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전자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그런 책이 1999년에 출판된 이후에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무속신앙적인 그런 개념을 가르친다는 그런 것이 내용의 비판의 이유였습니다. 결국 몇 년 후에 이 책을 쓴 저자는 그 교단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인쇄를 중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이들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질병이나 잘 안 풀리는 일들이, 그런 일들의 어떤 원인이 이 가문을 통해서 흐르는 저주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선한 모습뿐만 아니라 나쁜 모습도 닮아가는 경우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속신앙적인 태도를 지향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나쁜 습관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들이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 모습을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닮아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 모습을 싫어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지 않은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욕하면서 닮아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동경하면서 닮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후자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요아스가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이 아마샤 왕도 제법 왕 노릇을 선하게 잘 하다가 나중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마샤 왕이 그 에돔과의 전쟁에 나갈 때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이 용병들을 돌려보냈었습니다. 아마샤와 그 남유다 군대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이 전리품을 노획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용병도 데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아마샤가 이 우상신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숴버리고 태워버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샤 왕은
그 에돔인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의 형상들을 가져와서는 그것을 어이없게도 자신의 신으로, 자기의 신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 우상들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 주십니다. 자, 앞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이제는 자신의 행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아마샤 왕이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네가 왕의 모사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를 겁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용히 해라, 맞고 싶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가 왕에게 한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마샤가 경배하는 신들은 자기를 섬기던 그 에돔 사람들도 지키지 못했는데 어째서 그런 헛된 신을 섬기느냐? 돌이키라,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왕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마샤 왕의 모습은 앞에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이제 기고만장해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지난 에돔과의 전쟁 준비 때에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이제 믿음으로 돌려보냈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용병들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화를 내면서 유다 성읍들에 공격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노략을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화풀이로. 그래서 아마샤는 이에 대해서 이제 응징을 하려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였어요. 성경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그 왕들의 이름이 동명이인들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구별하지 않고 읽으면은 이제 굉장히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이 왕 요아스에게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전가를 보냈는데 이것은 자,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우화를 통해서 이제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 말도 듣지 않고 전쟁을 감행했다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장응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하나님의 전원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화로 빗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의 딸을 나의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 쉽게 말해서 사돈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가시나무는 아마샤를 가르치는 것이고 백향목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아주 좋은 고급 나무고 가시나무는 아주 천한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보잘것도 없는 이런 가시나무가 이런 우람하고 좋은 백향목에게 사돈 맺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사돈을 맺자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상대도 안 되는데 같이 만만하게 본다 이런 표현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네가 백향목 같은 나에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서 그렇게 같이 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레바논 들짐승에게 가시나무가 짓밟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분수도 모르고 까불면 별것도 아닌 이방 민족한테도 너 짓밟히게 된다. 이런 경고의 말을 보낸 것입니다. 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아마샤가 별 볼 일 없는 이방 민족에게도 짓밟힐 수 있는 가시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얘기하면은 너 까불면 다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아스는 아마샤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에 취해서 교만해 있는데 왕과 유다 전체가 말할 수 있는 화를 자초하지 말고 그저 궁에 얌전히 머물러 있으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궁에 가만히 있어라. 괜히 나와가지고 전쟁 벌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아마샤가 그런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아마샤의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기운한 것이라고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역대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적의 손에 넘기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아마샤는 자신만만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의 한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과 또 왕궁의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또 돌아갈 때에 또 예루살렘 백성들의 일부를 볼모로 삼아서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빼앗긴 재물 중에는 앞에 이 요아스 왕, 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에 성전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았던 그런 예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편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생각해 보면 그가 이방인도 아니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 성전 재물까지 와서 빼앗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아마샤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가운데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밭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던 그런 보통 사람, 보통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후에 유다 백성들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마샤를 거역해서 반역한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샤는 그들을 피해서 라기스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는데 이 반역한 무리들이 쫓아와서 아마샤 왕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에 태워서 돌아와서는 유다 성읍에 묻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침상에서 배신한 신하들에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모습과 지금 판박이처럼 닮았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보다 귀가 중요합니다. 눈은요, 언제든지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 안에 머물면서 그의 은혜를 누리려면 언제나 이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귀를 닫았을 때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눈에 보이는 것에 도취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 보이는 것에 대한 눈을 닫고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또 교훈으로 또 여러 가지 격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 그 자신도 백성들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또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관계는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음에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일들입니다. 그런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다 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잘못된 삶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그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에요. 잘못된 삶을 보고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나 목회자로부터나 또 스승으로부터나 또 신앙의 선배로부터나 여러 가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고 그것을 계승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끊어내야 됩니다.
욕하면서 닮아가는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전수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또 초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롤모델을 찾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런 신앙의 롤모델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을 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들을 귀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 선배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을 또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은혜 받고 복 받은 후에 더 믿음 위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로서 나를 항상 어린 자녀들과 또 초신자들,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나를 닮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신앙의 롤모델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전수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안 좋은 습관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박가자 집사님 무릎 수술하시는 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안성호, 권경숙, 김무열, 이영호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전방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감염고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